자, 바울의 로마의 연금 상태에서 기록된 옥중 서신입니다. 62년서부터 63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왜 편지를 보냈나? 이 골로새서도 말 그대로 골로새가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터키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 편지를 썼죠. 라오디게아 교회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 근처에 골로새 교회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에도 지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께서 부랴부랴 편지를 썼죠. 왜냐하면 이단 사상이 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이단 사상이냐? 유대주의적 요소가 또 가미됐고 영지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일종의 종교적 혼합주의라는 그 이단 사상들이 이 골로새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종교의 혼합주의는 결국 그리스도의 신분을 격화시키고 그의 구속사역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외에 새로운 보충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바울은 이단에 맞서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으로 구원 못 받는다죠. 이 이단 사상이. 이거는 비단 이때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종교적 다원주의가 얼마나 팽배해 있어요. 그죠? 아니 뭐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우리 모두의 종교는 하나다. 이래가지고 단위에서 각 종교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악수하고 같이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금 세상에 퍼져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죠? 근데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인 게,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을 지금 미혹하고, 예수의 구원만으로 어떻게 구원받냐? 율법도 지켜야 된다. 또 철학적 사상도 있어야 된다. 또 금욕주의적으로 금욕을 또 잘해야지 너희가.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 사상이 크게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주의 하면 여러분은 율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보충물이 필요하다. 그리스도 외에 절기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성의를 준수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걸 가미를 싹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지만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철학적인 특징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왔대요. 천사 숭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신비주의 계통으로 해서 그 광명한 천사로 이 악령들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천사를 만났대느니 그래서 천사를 섬기는 거예요. 천사를. 그리고 금욕주의의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금욕주의의 경향들. 그러니까 이 금욕은 뭐죠? 내 몸을 쳐서 내가 금욕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위협적으로 지금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는 이단 사상이 뭐냐면 초기 영지주의적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아직 영지주의가 완전히 퍼지진 않았는데 이 초기 사상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이 영지주의가 뭘까? 이거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걸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악한 육신에 신성이 들어올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가연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었지 예수님은 영이었다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육신이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영이 못 박혀서 죽어서 예수님은 사실은 그렇게 고통받지 않았다. 이런 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육신은
악하고 영이 거룩한 것이니까 우리는 영만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온전히 믿지 않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게 이제 어떻게 가냐면 내 육신은 악한 거니까 내 육신은 어차피 죽어 없어질 거니까 내 육신으로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첫 번째로 또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위장된 기독교의 형식주의적 특성. 이런 것들이 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는 부인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주권과 지존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교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실천하지도 않아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딱 양복 입고 와서 교회 예배 드리고 딱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 이러한 사상들이 골로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에 관해서 이제 강조하고 계시다는.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 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네, 세번역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과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에 계셨던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 그랬죠. 나는 창세전서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 네가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어 놓고는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다고 그러냐? 네가 나이가 30밖에 안 돼 놓고는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래.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서 있고 또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 만물이 그분에 의해 창조됐고 주권과 권력이나 권세가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존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화평을 이루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가 지금 뭐 다른 걸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니네가 정확히 알아라.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단 사조를 경계하고 계십니다. 자, 2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것으로 여러분을 속이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철학에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철학으로 우리가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위에서의 설교에서도 저도 그런 설교를 했었지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심리적인 설교, 심리, 철학
이런 거를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나가야 해요. 마음을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마음이 긍정적인 게 좋죠. 마음의 심리, 잘 되는 것을 봐야 된다. 저도 그런 설교도 했지만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이 고쳐져야 심령이 고쳐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설교를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철학에 빠져서는 안 돼요. 세상 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혼합돼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경계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긍정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세상에도 긍정이 있고 심리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취하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2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단 사조의 경계입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본 거야. 뭘 봤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환상주의도 필요해요. 환상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볼 수 있죠. 그러나 환상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캐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 너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신비주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신사도주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장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말씀을 정직하게 묵상하고 말씀을 내가 도해하지 아니하고 영해하지 아니하고 자의적 해석하지 않고 말씀의 중심 안에서 올바로 배워서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또 환상도 볼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역할이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건 뭐다? 주의 말씀이라.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이들은 사실은 사생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다는 것도 자꾸 기도를 해서 뭘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정직하게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올바로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영향이 공급돼서 자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 안에서 변화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단 사조들이 이런 것을 지금 흐리고 있다는 거죠. 자,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욕주의 또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어를 해야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죠. 그러나 땅에 있는 지체를 여러분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은혜로 해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금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욕망과 이 죄들은 십자가 앞에서 도말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내가 죽인다고 돼요? 그게 안 되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아래서 새로운 심령이 임하고 새로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결을 이끌어 나가는 거지. 이 사람들은 막 몸을 학대하고 막 꾸며낸 경건을 지키고 막 일주일에 금식 몇 번 하고 성경을 몇 번 보고 40일 기도를 몇 번 하고 물론 이런 게 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도 그렇게 은혜로 해야 돼요. 기도도. 세 번째,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런 사조들에 맞서서 뭘 강조하냐? 그리스도 사역의 탁월성을 이제 강조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게 뭐죠? 십자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의 사역은 완전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1장 13,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으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의 짐이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다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죄를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다 임하면서 아 내가 사죄의 확신이 들어온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죄사함을 받아서 싹 간편해지고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기쁨과 평강이 임하며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여러분 이런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2장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2장 9절 보면은 그의 신성, 이 신성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본성이 그의 육체에 충만히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완전한 육신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지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악하게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악한 육신에 거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그렇게 지금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할례를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할례는 거룩한 백성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육신의 할례를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것 이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13, 14, 15절 우리 한번 합독할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 법조문을 십자가로 제거해버렸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닌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는 이 영혼들 또한 예수의 십자가로 이기셔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완전히 도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악령은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사기꾼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했죠. 자, 네 번째로 그러니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금욕주의로 철학적 지혜를 따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네 번째로 강조하고 있죠. 자,
우리의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내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구나. 내가 위의 것을 찾자. 이런 거죠. 자,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라? 위의 것을 쫓으라. 위의 것을. 위의 것이 뭐죠? 우리 주님이 계신 것. 그 위의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결의 길을 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결이에요. 이 성결의 길을 따라서 그것을 열매 맺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하려 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오는데 교회 오는데 얼마나 볕이 따뜻한지요. 그렇죠? 바람도 안 불고 따뜻하고 참 오늘 어디 나들이 가기 좋은 날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건 뭐죠? 위의 것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래 주님 정말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자꾸 우리의 육신은 자꾸 이제 땅의 것을 찾게 해요. 돈이 얼마 있네. 우리 자식이 어디 대학 들어갔네. 얼마를 벌었네. 어떤 자리에 올랐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자꾸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돈 없어서 마음을 쳐요. 가슴을 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그것을 한탄해 본 적 있나요? 사랑이 없어서 나는 왜 주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일까? 왜 나는 미워할까? 미워하는 내 자신을 괴로워해 본 적 있나요? 아니면 속으로 똑같이 미워하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여러분 우리가 쫓아야 해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여러분 어디 기도원 다니는 게 좁은 길이 아니에요. 나를 보는 게 좁은 길이에요. 나를 보는 거. 모든 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나로 돌리고 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게 좁은 길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는 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러분 좋은 날씨에 놀러 가는 게 낫죠.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전도를 해서 구차한 일을 당합니까? 그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여러분이 눈물 지은 적 있나요? 나는 왜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없을까? 여러분 그게 정말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뭐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그래.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3장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근데 이 지체를 죽인다는 의미를 금욕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러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돼. 물론 그런 마음의 중심은 중요하죠. 그러나 내 몸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지체를 죽이는 길은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의 죄를 먼저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삶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것?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음란이 있음을 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또 내 안에 악한 사욕,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돈 앞에서 내가 이게 욕심이 나는 걸 다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뭐야? 악한 정욕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럽고 악한 정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탐심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탐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죄를 드러나. 내 안에 이게 탐심이었구나. 그럼 어떻게? 그걸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게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부정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나도 똑같은 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똑같은 탐심을 갖고 있었고 내가 이런 음란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악한 이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잡아다가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싸잡아서 기도하지 마세요. 뭐 음란과 부정과 욕망과 욕종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아웃라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발견하게 하는 게 있어. 그거를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결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이제 겉의 행동 속에 이런 모든 것을 벗어버리래요. 8절에 어떤 게 막 분함이 나는 거야. 분한 거예요. 누구의 관계 속에서 막 분한 거야. 또 노여운 거야. 막 심지어 노여운 정도가 아니라 막 죽여버리고 싶어. 막 내 안에 강력한 살기가 있어. 그걸 여러분들은 다 죽이죠. 그냥 이렇게 참으려고 하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이 분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분하죠, 하나님? 하나님, 내 이거 버리기 원합니다.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이은석을 발견하게 하는 거야. 그 속에서. 그럼 그걸 또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돼. 십자가로 가져가. 벗어버리는 길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참자. 가다가 빵 터져. 못 참고. 그 금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길이에요. 3장 9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우리 다 함께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됐죠. 근데 꼭 그래? 솔직히 안 그렇잖아.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 그래도 나한테 죄가 있는 걸 여러분 수도 없이 발견하잖아. 그걸 어떻게 하냐? 그동안 숨겼다고, 그걸. 그러면 안 되지 했다고. 물론 그러면 안 되지 해야지.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애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죽이냐고. 그걸 십자가 앞에 가져가는 거야. 하나하나. 하나님 발견하는 걸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변화될까요? 12절, 13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다음 장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를 비교해 보세요. 자, 19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 3장 8절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 뭐예요? 욕이죠. 욕.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뀐다 이거예요? 12절 20페이지에 12절을 3장 12절을 보면 거룩함으로 바뀌고 사랑받는 자처럼 분하고 막 내가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게 긍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비방하고 막 욕하고 하던 것이 자비로 바뀌고 겸손으로 바뀌고 온유로 바뀌고 이게 내 못 참어.
분하면 못 참아 참다가 빵 터져.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나? 오래 참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3장 12절 보면 오래 참음으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옷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옷 바꿔 입는 방법이 뭐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옷 입고 있잖아요. 이 옷을 새 옷으로 바꿔 입는 방법은 뭐예요? 먼저 내 이 마이를 벗고 이 와이셔츠를 벗고 새로운 와이셔츠를 입고 새로운 정장을 입으면 새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사는 건 먼저 첫 번째로 벗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벗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이 미울까? 기도하고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정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 어떤 요소를 또 보게 하시고 그러면 그것을 또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제 마음속에 자비가 없군요. 내 마음속에 폭고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정과 욕심을 못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혜로 그러고 나서 여러분한테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져요. 하나님 그걸 확인시켜 준대 또. 그래 똑같은 상황에 예전 같으면 내가 그냥 주먹이 날아가고 막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을 듣고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신앙생활 추구해야 돼.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이야. 이게 뭐 하겠어? 이런 거를 누가 전해요? 이런 거를 누가 하라고 그래?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잘 내면 된다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그거 갖고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어떤 삶을 살아라? 성결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죠. 자, 15절, 16절, 17절 읽어볼게요. 3장.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필요한 게 먼저 첫 번째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합니까? 여러분의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합니까? 여러분 일주일 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뭐에 붙잡혀 삽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돈 문제입니까? 가족 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자꾸 찬양도 틀어놓고 입으로 찬양을 하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래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좀 부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찬송을 좀 부르시나요? 찬송을 좀 부르세요. 하루에 찬송가를 좀 부르시고. 그래서 예전에 한 그 권사님 돌아가셨지만은 힘들고 그러면 자기는 그냥 1페이지서부터 아는 찬양을 계속 부른대. 1장, 2장, 3장, 4장.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펴가지고 찬송 부르는 신앙생활 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생활입니다. 18절부터 21절 다 함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어떡하죠? 이건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는 위계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계를 따를 줄 아는 사람들이 근데 교만해서 순종이 안 돼. 순종하세요. 가정에서. 남편 말에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요. 순종하지 못하는 요소를 여러분이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꺾으셔야 돼요. 내가 옳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래잖아요. 그럼 순종하셔야죠. 하나님, 그럼 순종 못하는 나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야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높아져서 누구한테 말 한마디를 듣지를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사회생활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우리는 주를 섬기는 자들은 사람에게 아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주께 하듯 하라. 그러나 또 우리의 상전들에게 순종할 줄도 알아라. 예, 여러분, 이 사회는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자, 4장 1절부터 6절 계속된 우리의 성결한 신앙생활, 사회생활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건이 안 돼서 기도가 안 돼도 내가 어떻게든 기도하셔야 돼. 어떻게? 기도를 계속하라.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해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월을 아끼셔서 세월아 내월아 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지 못할 때가 오는 거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을 어떻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은혜의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라 하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성령 안에서 성결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